자, 이 잠언 9장은요,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의인법, 의인화 뭐 그런 거 많이 들으시고 배우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산에서 뛰어노는 토끼나 노루가 우리처럼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걔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만화 영화 이런 거, 그죠? 뭐 곰돌이 푸 뭐 이런 거 너무 옛날 건가? 하여튼 요즘 뭐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이제 그런 거를 의인화 한다 그래요. 의인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경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독특한 문법으로, 독특한 이런 문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잠언 9장은 지혜라고 하는 여인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 각각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옵션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여인의 초청에 응해서 지혜에게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리석음,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근데 둘 다 여인이에요. 두 여인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를 초대를 해요. 당연히 여러분 뭐를 말해주고 싶냐 하면, 지혜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결론이 생명이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예. 그런데 어리석음에 초대된 어리석음의 초대에 응한 결과는 멸망이요, 또 심판이요, 또 결과가 너무나 무섭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두 군데 집을 지을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었을까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제가 2020년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쭉 데리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건축할 때, 우리 건축위원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건축할 때 여기 파보니까 여기 밑에가 반석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안 믿으시네. 여기 밑에가 지하 2층 밑에 바닥이 반석이래요, 반석. 예. 그런데 여러분, 또 어디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대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물이 막 내려가면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앞에 선택의 옵션을 늘 두고 살아요. 예. 오늘 내가 지금 저는 어제 저녁 다니엘 기도회에 코미디언이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어쨌거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의 자살이나 또 아버지의 그런 폭력, 그런 줄은 몰랐어요. 맨날 나와서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참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선인 집사님이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감사하고 축복받은 게요,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조금 이제 옛날 분이긴 하지만 이성미 같은 경우에 권사님이신데요, 성경 공부를 우리로 말하면 확신반, 뭐 성장반 이런 거를 방송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하는데,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야, 저분 신학 공부했나?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깊이 알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말씀 묵상하더라고요. 어제 정선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 정말 인생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뭐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가 예배당으로 가지 않고 만약 그때 자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어주는 그런 그 자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세속적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절망 혹은 또 자기에 대한 악플 이런 게 막 달려지고 할 때 그냥 그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그런 그곳에 자기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막 빼앗기고 그렇게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좁아요. 그리고 험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길이 지혜의 길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요. 여러분, 여기 오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따르고, 그런데 그 지혜의 길을,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 그 여인이 우리를 또 초청해요. 그 여인은 우리에게 막 이래요. 야, 훔친 게 더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같이 나눠 먹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어리석음이 초청하는데 응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뭐냐 하면 멸망이요, 심판이요, 재앙이요. 그 끝은 여러분 처음 그 초대는 달콤해 보이고 처음 그 초대는 편안해 보이고 그래요. 넓은 길, 그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택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멸망과 심판, 또 그 후회, 고통.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초대하고 있는 지혜, 또 그 지혜의 결과. 그런데 어리석음이 또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의 결과,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9장을 다 펴셔서 우리 일단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 지혜가 이게 이제 그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인이라 그런 거예요. 이 지혜가 히브리어 문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성형으로.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1절에 보니까 그 집을 짓고,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우고 그 7 기둥을 다듬어서 세웠다는 것은 그 완벽한 기둥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아름답게 배합해서 정말 맛있게 이렇게 그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지혜의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세요. 그런데 이 지혜의 초대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끝이, 자 6절을 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뭐를 얻으래요?
생명을 얻으래, 생명을 얻으래.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면, 지혜의 부름에 반응하면 뭐를 얻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다 생명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하,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아름답게 이렇게 갖추고 우리를 초대하는구나.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를 초대할 때 생명을 얻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뭐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 저희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띄워 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계속 따라오시면서 이 앞에 화면을 읽으시면 돼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좀 깁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지혜의 초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 그럼 여기도 보면 목마른 자들아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어떤 방법으로 사 먹는데요? 듣고 들어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근데 계속해서 이 지혜의 초대의 특징은 뭐냐면 들어라. 와서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그 잔치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싶어 하냐 하면 들음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들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리고 듣고 들으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절 다 같이. 너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또 오늘이 바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부름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냐 하면 지혜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를 불러서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말씀 앞으로 이끕니다. 지혜는 우리를 불러서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생명 앞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생명, 그 즐거움과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이끄는 그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자, 성경을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9절, 좀 길지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 바빠, 나 오늘 시간 없어, 나 사업해야 돼, 나 오늘 잔치 가야 돼, 나 오늘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오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렇게 이끌고 가냐 하면 한번 우리 다시 잠언 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자, 1절부터 6절은 이제 그 여인, 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11, 12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깐만요. 그럼 여기에서 1절부터 6절의 방식대로 지혜가 우리를 초대할 때 그 지혜의 초대에 응하면 10절 뭐를 얻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심을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왜 경외해야 되는지, 또 거룩하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거기 10절 하반절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의 부름, 지혜의 초대, 거기에 응하면 우리가 이거를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간증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그 AD와 BC가 너무 명확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 그냥 창이 꿰뚫듯이 막 획기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경험은 없대요. 그런데 아주 작은 주님의 그 은혜, 아주 작은, 아주 미묘한,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전하기에도 아주 애매한 그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깨달음이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낮 예배에도 여러분들에게 막 충격적인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그 은혜의 한 그 조각이, 은혜의 한 그 파편이 우리의 가슴 속에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주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작은 파편만큼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만큼 아주 작지만, 조금이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오늘만큼 조금 그렇게 알아질 때 우리에게는 어느새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집을 잘 짓고 아름다운 기둥 7개를 세우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또 초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또 목마른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지혜의 초대에 응하면 그 지혜의 초대의 결과가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 또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세요? 그 아는 것은,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죠? 야다예요. 야다. 근데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지식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아는 걸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야다라고 하는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네? 어제 그 정선희 집사님이 아버지가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피신시켜 놓고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아버지를 가서 좀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불교 방송을 켜놓고 돌아서 앉아 있는데 4살짜리 어린 애가 앉아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 좀 아버지가 무서운, 막 금방 막 난폭한 폭군이 돼가지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었으니까 무서운 마음이 있긴 했지만 가서 아버지를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 외로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환경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막 밀려올 때 우리가 지혜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그 일만큼 야다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이 정선희 집사님도 그냥 두려운 마음에, 또 혹은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에 거기 그냥 푹 파묻혀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서 안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대요. 그랬더니 되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밉거나 무섭거나 그렇지 않고 애기 같더래요. 4살 먹은 어린애 같더래요. 그거를 여러분 경험으로밖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그렇게 조금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구나, 요거 경험하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야다라 그래요. 야다. 근데 하나님을 여기 지금 그 10절에도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식으로 또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초대의 방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말씀 앞에 나와라. 목마른 자도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그리고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두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어리석음에 초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음. 여러분, 어리석음도 똑같이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여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그 제목을 붙여볼게요. 자, 13절 한번 가보세요. 13절에 우리 성경에는 어떤 여인이 떠들고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 이게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불러요. 네, 미련한 여인이 오늘도 야, 일로 와봐. 여기 좋은 거 있어. 불러요. 그런데 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디까지 읽으시냐 하면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초대하는 게 뭐야?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걸 요구해요. 야, 네 자신한테만 충실하면 돼. 네가 즐겁고 재밌는 것만 하면서 살아. 이게 이 시대의 컨셉이에요. 이 시대의 그 부름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불러요. 네 마음과 네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해. 너만 괜찮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도둑질한 물은 맛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양소가 없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바르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하는데 어리석음은요,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훔쳐먹든 뭐 숨어먹든 네만 즐거우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달지 않고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겠대요. 죽은 자들이 거기 있겠다는 것은 뭐냐, 죽은 자들에게로 이끌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오늘도 그냥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둠에 헤맬 수밖에 없고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18절 끝에 스올 같은 곳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스올이 뭐냐 하면요, 지옥에 따른 표현 방법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를 받으면,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 파멸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훔쳐먹는 거 이게 달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지혜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하는 만큼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난 오늘 바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 나 오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국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막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야 이게 쇼킹하구나 이런 세계도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결국은 죽음이요 수월 같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예배 때는 그렇다 치고 평소에 지혜의 촛대는 뭐고 미련한 자의 초대는 뭘까? 평소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산책하고 계셔요? 그럼 그 산책하는 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죄가 찾아올 때, 욕심이 찾아올 때, 어둠과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 우울함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거기에 통치를 받지 마세요. 물리치세요. 나는 너의 통치를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오늘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여인의 초대를 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